나라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겼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오늘 자신의 기도와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답을 주시기를 주님이 임하시고 거룩하신 임재하시고 느낄 수 있는 지혜 많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시고 분일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어지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들에게 다가오시어 잡아주시고 입혀주시고 세임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하옵소서. 귀한 마음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기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른 심정 충실한 심으로 보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또한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두 발을 채우고 있던 창고들이 다 풀려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하게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나는 기적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옥문이 열리는 기적 전후로 여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기적들을 일컬어서 조용한 기적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조용한 기적이다. 조용한 기적도 기적입니다. 오늘은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 전후로 일어난 조용한 기적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찬송의 기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거짓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판도 없고 신문도 없고 옷을 찢기고 벗기고 많이 때리고 깊은 옥에 가둬버리고 두 발을 창고에 채워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들의 요령을 고쳐주었으면 다 감사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거짓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창고에 채워지고 말았다.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입니까? 아마 두 사람이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몇 타작을 당해가지고 기절된 것 같아요. 기절했다가 한밤중에야 깨어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 계십니까? 그 책 제목처럼 여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찬송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찬송 힘들 거 우리 같으면 힘들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원망도 없이 찬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찬송을 했다. 그 감옥에서 깨어나자마자 찬송을 드렸다. 그 감옥 안에서 깜깜한 감옥 안에서 찬송이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조용한 기적. 그렇죠.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창고가 벗어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이 조용한 기적도 기적이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누가 그렇게 매를 맞고 죽을 징이 이르는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겠는가? 기적이거든요. 기적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 그 앞에 먼저 찬송이 고난 중에 찬송을 하는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찬송의 기적이 먼저 되어야 옥문이 드디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먼저입니다. 찬송이 되어야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찬송은 안 하고 고난받았고 원망을 하면서 옥문을 열어달라고 울고 불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열리는 것은 고난 중에 찬송을 해야 옥문이 열리지. 이 순수가 그래 됩니다. 찬송을 해야 옥문이 열린다. 고난 중에 찬송하는 기적이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는 삶이 너무 고되어가지고 얼마 여러 3년 고되시죠. 저도 고될 때가 있었어요. 짐을 챙겨서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밤 11시쯤 된 것 같아요. 기도원은 저녁마다 집회있는데 집이 다 끝나고 있고 다 가버리고 추운 겨울 치려는데 난로 하나 없어서 춥고 깜깜한 그 예배실에 들어갔더니 몇몇 사람은 목포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고 한 차배님만 간대상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앉아서 나실박한 소리로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짐을 내리고 고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에 나지막한 찬송 소리가 내 그 마음을 후벼 파고들었어요. 얼마나 저도 고대해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니까 올라갔는데 무릎 꿇자마자 자매가 한상 바라보면서 저 무여지옵소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받대 하시면 나오리가. 요즘 외면으로 바뀌었죠. 옛날에 박대로 연습을 한다. 목포를 뒤집어쓰고 잠을 취하는 거기에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도 잠을 안 자고 다 소리 다 듣고 있어. 그 자그마한 그 잠의 찬송 소리를 다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 가운데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고난 당해서 올라왔거든요. 저도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 기적이에요. 조용한 기적입니다. 먼저 고난 중에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북한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사람들이 끌려가서 광산에 끌려가서 중노동을 했는데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죽어나간 사람도 많았다 합니다. 어두울 때 나갔다가 어두울 때 돌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광산에서 불 속에서 자고 하는데 한 사람이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휘파람으로 찬송을 부는 겁니다.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서 함께 자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휘파람으로 그 사람 따라 불었습니다. 휘파람으로 찬송을 따라 부른 겁니다. 그때의 휘파람으로 찬송을 따라 부르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얘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얘기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깜깜한 굴 속에 깜깜하니까 잘 알아보지 못해요. 전부 다 얼굴 힘이 크게 발라가지고 휘파람으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얼굴도 잘 몰라요. 큰 잘 안 보여. 근데 그 깜깜한 굴 속에서 찬송이 휘파람 찬송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만 반짝반짝 하는데 서로 찬송한 사람들 서로 눈을 보면서 보니까 기쁨이 충만해 있더라. 그
그것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을 할 때만이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기적이에요. 고난 중에 찬송하는 게 진짜 기적이다. 옥문이 열리고 옥트가 흔들리고 창구가 풀어지고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 진짜 그게 기적이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아니겠습니까? 조용한 기적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찬송할 때에 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기적이. 감옥에 지진이 나니까 간수가 자다가 걸리벌떡 깨어났습니다. 옥문이 다 열린 거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도망하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거든. 이래저래만 죽는 건 똑같고, 에라 지금만 죽자 하는데 바울이 소리 질렀습니다. 28절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말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신라뿐 아니고 차보다 풀린 모든 다른 죄수들도 바울과 함께 다 거기 있었던 겁니다. 다 여기 있다. 그들은요,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니까 바울과 신라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창고가 풀렸지만 도망도 못 가고 바울과 함께 아주 들어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갑자기 옥문이 활짝 열리면요, 대부분의 죄수는 다 도망가고 말 겁니다. 바로 이때 남아서 도망치기 바쁠 겁니다. 믿는 신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갑자기 옥문이 열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열어주셨도다 하면서 막 도망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다 여기 있도다 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지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나가는 것보다 그 중요한 일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이 간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간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사정없이 매로친 그 원수 같은 간수를, 영혼을 사랑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 왜? 그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매를 맞고도 자기를 때리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걸 됩니까? 안 되죠. 원수 사랑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으라 매로친 원수를 향해 미워하고 증오하고 보복할 마음을 새길 텐데, 어디 사랑을 마음이 눈꽃만고도 새기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자기 마음에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를 그렇게 죽도록 친 사람을 내가 사랑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조용한 기적이다. 조용한 기적이다. 이 기적이 있고서야 그 다음 더 큰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 기적 다음에 간수와 그의 집안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기적이 있어야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으라 매로친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놀라운 기적,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는 기적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누가 매를 맞고도 안 죽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매를 친 사람을 도리어 사랑하는 것이 진짜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런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예수 사랑으로. 짐 엘리엇이 그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아우카족 전도를 갔다가 아우카족의 창끝에 다 찔려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나 시신을 수습해 보니까 그들 주머니에 전부 다 권총이 다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권총으로 자신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뽑지 않고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총을 뽑지 않고. 총보다 총이 더 많은데 뽑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만일 그때 총을 빼들고 아우카족을 죽였다면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대로 아우카족은 결코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 대신에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헌신하는데 그 헌신에 감동되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우카족 전체가 다 예수 믿고 전부 다 예수 믿어 버렸어요. 가족 전체. 나중에 아우카족의 주장이 빌리그레 목사님의 집회에 간증을 했어요.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분들처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아우카족 가운데 목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목사님도 다 거기 들어가고 아우카족 사람들도 신학 공부해가지고 몇 명이 목사돼가 거기서 현지 목사 돼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옥도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기적, 조용한 기적도 기적입니다. 아니 더 위대한 기적이다. 더 위대한 기적이다. 이 기적은요, 자신을 못 박은 원수들을 너무도 사랑하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기적이, 그 사랑의 기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온 인류가 구원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 사랑의 기적이 있었기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기적이 거기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랑의 기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수의 사랑에 대한 기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큰 기적도 없는 게 아닌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세 번째는 구원의 기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간수는 등불을 챙겨들고 바울과 신라 앞에 가서 무속 들면서 엎드렸습니다. 그 간수의 두려움은 바로 바울과 신라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간수는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습니다.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정의를 내린다면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하면 당시 로마 황제를 주라고 키리오스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의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로 알고 그냥 숨기고 예배하고 경배를 내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왕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왕으로 알고 섬기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간수가
그 황제를 주 알고 섬겼다고 하면 황제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지진을 실제로 일으키고 옥천을 흔들고 옥문을 열고 잡구를 풀어 젖히신 살아계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바울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내가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예수께로 돌아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 터닝 포인트, 완전 터닝, 돌아서는 것, 유턴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세상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결단이다. 그런데 구원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매우 은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이에요. 박해하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완악한 마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이 일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교육으로 안 돼요. 사람이 바뀌는 교육으로 안 됩니다. 많이 배운다고 가방끈이 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사람 안 바뀝니다.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매우 신비로운 기적이고 안 보이는 영적이고 조용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정말 엄청난 기적이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류 감옥이 흔들리고 보고 놀랐지만은 이 완악한 인간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돌아오는 것 보고 그다지 놀라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기적보다 완악한 한 인간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철학자 가운데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철학자라고 다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인간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않는다. 거의가 아니고 뭐 변화 제로다. 안 된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동의했습니다. 왜? 뭘 보고 그랬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내가 쇼펜하우어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까? 뭐 더 있겠죠. 근데 나는 변화를 잘 구경을 못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들뿐 아니고 예수 믿는 전체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인을 하는데 변화가 없어. 아니 어떻게 변화? 아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할 거 다 하고 똑같아. 정말 변화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얘는 그대로 교회 다니는데 얘는 그대로 생각 그대로 관점 그대로 태도 그대로 행동 그대로 전부 그대로. 와 어떤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 포기하자. 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가 한두 번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자 불가능. 아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포기해버리지. 어떤 자매님 말하죠. 목사님 기도주를 놔버릴까요? 아 너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세요.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가능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말에 제가 동의를 했죠.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행동, 태도, 생각, 관점, 세계관 전혀 변화가 없어. 아 도대체 예수 믿는 걸 뭐로 표현할까? 그래서 내가 동의를 했죠. 내가 맞다. 이 말이 맞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그래도 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있더라. 어느 순간에 보면 변한 게 보여요. 생각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요. 담배도 또 끊어버리고 술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입으로 안 되거든요.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왔어요. 예배드리는 태도, 사람 대하는 태도, 신앙생활하는 태도, 변했네. 눈에 다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꽉 막힌 줄 알았는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장로님 보니까 그렇게 뻐개고 말이죠. 다 예배했을 때 뒷자리에 앉고 다 챙겨가지고 목사님 뭐 자문을 하나 체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 맨 앞자리 와가지고 이거는 예배 드릴 때쓰 아멘. 장로님이 변했네. 찬송할 때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친구가 안 나오던 신나기도 철학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박수치고 동생기도 하고 와 저 노회장까지 노회 장로 총회 하던 저분이 또 변했구나. 여기 장로 회장 하면요 아주 좀 잘 나가는 분입니다. 그분이요 세상적으로. 저 사람은 저런 권위만 바라보지 턴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변해가지고 막 조심 맥도웰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대학생 때에 크리스찬 학생들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날 자기 방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영접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다 했습니다. 근데 영접기도 하고 난 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뭔가 불빛이 번쩍거리고 뭔가 방아리 터지고 땀이 나고 전율이 나고 하나도 없어요. 똑같았습니다. 영접기도 하고 하기 전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미 그 사람 그리스도에 되어 있었어요. 조용한 기적이 왔던 겁니다. 보니까 자기 속에 한두 가지 변화가 깨달음이 온 겁니다. 이 변화되었다는 깨달음이 온 겁니다. 아무런 어떤 일이 안 나타나도 조용한 기적이라도 변화를 감지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대학생 생활하면서 취직이 걱정이 되어지고 앞날이 걱정되어지고 가정이 너무나 형편없고 해서 어떻게 살까 불안하고 불안에 떨고 이랬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불안이 싹 들어가 버리고 평안이 싹 일어나는 거야. 그대로 불안이 없다는 불안이. 또 하나 그토록이나 저주하고 그토록이나 참으로 증오하던 술 주정뱅이 아버지에 대해서 극렬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막 생기다. 저는 막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아버지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싹 가셔버리고 아버지에 대한 불쌍함이 막 변화가 온다는 거지. 결국 그 아버지는 아들이 전도받고 아들로부터 영접기를 따라하고 그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요 평생에 아버지와 함께 한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릎 꿇은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일생 생애 동안에 가장 속고볼 만한 그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 최고의 순간으로 꼽더라. 여러분 구원은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초시백도일도 그렇습니다. 영접기도 하는 뒤에 그대로요. 전후가 아무 별 일이 없는데 뭐냐 마음속에부터 변화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이 떠나고 평화가 임하고 아버지에 대한 큰 결함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조용한 기적이지만은 변화가 나타난다. 오늘 본문의 간서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 믿고 영접하니까 온 집안이 다 새로웠고 하나님 다 믿었습니다. 34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에 반드시 변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간수의 온 집안이 믿고 크게 기쁘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난 뒤에 거듭나고 난 뒤에 기뻐했다고 말이죠. 조금 전만 해도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기쁨이 충만했다. 우리는 이런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적이 됩니다. 이 구원의 기적은 매우 조용히 일어납니다. 구원은 조용한 기적이다. 그러나 구원은 조용히 일어나지만 반드시 변화가 따른다, 수반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습니까?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 흔드는 걸 보고 바람이 여기서 저기로 부는 거 알 수 있듯이 구원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용히 임하지만 그게 반드시 변화가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맛보셨는가? 경험하셨는가 하십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면 이 경험을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설교 말씀 준비하다 느낀 게 딱 오는 게 뭐냐면은 감정의 변화 별로입니다. 사상의 변화, 이성의 변화가 와야 돼. 이 세계관의 변화가 와야 돼. 뭐로? 책을 읽어야 되거든. 그래서 자꾸 제가 어려운 책을 자꾸만 쉬운 간증책 말고 딱딱한 책을 말려야 돼. 그래야 사상이 자꾸만 제조적이 돼가지고 딱 기독교 책에 딱 세워져 버려. 그러면요, 매도 박도보다는 크리스천이 돼버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감정적으로 아닙니다. 충분히 이성을 활용해야 됩니다. 책을 읽고 깨닫고 다시 적고 또 그래야 정말로 독특한 신앙 가진 사람이 되고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말을 읽는다. 이걸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다독과 정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백독점 하니까 좀 깨달아지더라 그래요. 와, 백독점 하니까 깨달아지더라. 좀 이해가 오더라. 내가 1독 하셨죠? 1독 2독 어떤 장로님은 장로 되시기가 하죠. 1독도 안 하고 장로가 되신 분 계시다.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이성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이 가치관의 변화가 확 와버려야 완전히 사람의 변화가 와버린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밤의 기적이다. 일본의 한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던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하라자키 모모코 여사가 폐암으로 44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남편이 오늘 이런 말 했습니다. 여보, 당신 폐암에 걸렸어. 의사가 말하기를 앞으로 2줄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 말을 듣고 죽기 이틀 전까지 44일 동안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정신이 한 혼면에도 일기를 써. 그의 일기는요, 그의 유언이자 간증이었어요. 결국 교회 주일날 예배까지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이제 기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날 주일날 예배는 교회 못 드리고 병상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의 광경을 생각하면서 병상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아들을 위해서 일기를 썼는데 이런 기를 썼어요. 아들아,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단지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다. 엄마는 곧 죽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신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나를 감싸고 있음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 아들아, 엄마의 계보를 꼭 지켜보아라. 죽는 것은 이 몸뿐이다.
이 몸을 남기고 떠나는 순간 엄마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즉시 안겨 안식을 얻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 아들에게 이렇게 쓰고 그렇게 안겨도 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병들고 약해서 병을 앓다가 치료받았다는 기적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기적이 있는데 뭐냐면 한밤중에 고통 중에 시름 중에 죽음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그 기적이 바로 최고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기적이다. 내가 병들었는데 고침받고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기적이 뭐냐? 그런 죽음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나고 빛날 때가 아니고 약하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병들고 아플 때에 깜깜한 한밤중에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더욱 빛나는 별처럼 한밤중에도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한밤중의 기적입니다. 조용하지만 최고 기적입니다. 최고 기적이에요. 뭔가 덜컥 열리는 것,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찬송하는 것이 최고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기적입니다. 한밤중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최고 영광스러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최고 위대한 기적입니다. 한밤의 기적, 찬송하는 기적, 감사하는 기적, 그럴 때 온몸이 덜컥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알고 계십니까? 한밤중에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288장 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고소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여 함께 합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고 말씀 듣고 기도드립니다. 한밤의 기적 주여 우리 기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찬송의 기적, 사랑의 기적을 하나님 구원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밤되기도 하나님 찬송하는 기적, 감사하는 기적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먼저 하나님여 찬송하는 기적을 이루고 난 뒤에 온몸 열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기적 하나님 그 큰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의 이름을 하나님 같은 일꾼에서 주의 찬송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주의 앞에 나오리 역사에 하시고 열리는 역사에 가지고 하나님 주옵소서. 주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